찬송가 384장 하시겠습니다.
영영 부를 우리의 찬송은 예수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지금 이곳 엘라 골짜기라는 데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그 골짜기를 사이에 놓고 마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골리앗이 나와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 피 흘리고 싸우지 말고 가장 힘센 사람 나와라. 그래서 나하고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죽으면 우리 백성이 너의 종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도 골리앗이 원체 너무 엄청난 거구니까 이쪽에서는 아무 반응을 못하는 겁니다.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는데도 아무도 반응을 못하고 그러기를 40일 동안을 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아침 저녁이면 80번을 나오는 겁니다. 80번을 나와서 싸우자고 하는데 아무도 싸우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윗은 이 엘라 골짜기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자기의 존재가 드러난 그런 곳입니다. 어떤 존재냐 하면 사람들이 볼 때요. 다윗은 굉장히 하찮게 보이고 평범하고 또 군인도 아니고 아직 소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보기에는 그러한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 사람 다윗이 이 나라의 왕국을 진짜 세우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싸워서 세우는 왕입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왕국을 짓겠다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합니다.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피를 흘려서 너에게 짓게 하지 않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집을 짓게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피를 흘려서 성전을 짓기에 손이 더러운가 하는데 손이 더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는 내가 이 나라를 개척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를 흘리는 전쟁터에서 왕이 되었고 네 아들은 피를 흘리지 않는 왕이 되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칭찬해 준 겁니다. 이거는 피를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너는 피 흘리는 왕이었고 너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왕이었고 너는 싸우는 왕으로 내가 불렀고 네 아들은 집을 짓는 왕으로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전쟁터에서 싸우면서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그런 왕이 됩니다. 그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가 한 모든 일에 후광을 받아서 처음부터 그 아버지보다는 편안한 왕의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결국 다윗이 누구냐라는 게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평범한 한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왕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그 어떤 그 사람의 정체성 그런 것이 이제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수금을 타기 위해서 왕국에 들어왔지만 그곳에서는 그냥 수금을 치는 한 청년이었는데 지금 이곳 엘라 골짜기에서는 무엇인가 다윗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 드러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도 각자 자기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너는 거룩한 백성이고 너는 택한 족속이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귀한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그것이 어떤 곳에서 드러나는가 하면요. 이거는 타인보다도 본인이 먼저 알게 되는데 바로 그곳이 엘라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엘라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도저히 나 혼자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원수를 만나는 곳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걸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대적을 만난 곳인데 피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피할 수도 없는데 내 힘으로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존재를 만나는 곳입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도간에 든 쥐라고 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데 참 피하면 좋겠는데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난감한 처지가 되어서 정말 난감한 곳에서 오히려 내가 어떤 자인가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렀느냐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런 곳이 아닌 곳에서는 내가 누구라고 규명한 사람으로 내가 알고 지냈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규명한 그 사람으로만 알고 지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계명을 가지고 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던 사람이 어떤 그 지점, 위기 같은 지점,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렇죠. 영락없이 여기서는 내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는 그런 곳, 오히려 그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에서 나중에 그걸 극복하고 나니까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계획한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진리가 규명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인식하게 되는 곳이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사람은 피하고 싶고 나는 또 이런 일을 안 당하고 이런 데는 안 가보고 이런 일은 우리 집안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원하고 그런데요 만약에 그 일이 계속 내 뜻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불러준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준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나만 알면서 지낼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람으로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람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곳이 되고 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 하나님이 예정하신 나, 하나님이 섭리하신 나, 그게 드러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좋은 데서, 그렇죠, 사람들하고 환영받는 자리에서, 또 무슨 돌잔치나 결혼식 같은 데서 내가 누구냐를 드러내게 해줄 수는 없는 건가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든 조건이 다 편하고 편리한 곳에서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내가 되고 싶은 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꼼짝없이 진짜 내가 드러나야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나 혼자서 이겨낼 수도 없는 무용지물인 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 도저히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승리감을 맛보는 곳이 또 그곳입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가장 원하지 않는 지점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공감하시나요? 우리는 내가 가장 원하지 않는 그 지점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곳이 엘라입니다. 이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누군가가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그곳은 바로 또 어떤 일이 계속 연이어 오는가 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 더 큰 시련을 맞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보다도 더 큰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을 쳐 죽이고 적장에 머리를 들고 그 승리감에 도취되는 것이 잠깐입니다. 요거는 그 장소, 그 일이 이 사람 다윗에게는 왕에게 쫓겨다니는 엄청난 아픔과 고독과 시련의 비극이 그때부터 또다시 출발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제가 표현하자면 젠장입니다. 젠장. 이런 젠장. 아니, 잘 이겨냈더니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는 그곳이 이 승리감이 계속해서 풍성함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금세 꼬리를 물고 등장을 합니다. 더 큰 대적이 생깁니다. 이제는 이 나라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자기의 대적이 됩니다. 지난번에는 상대 원수국가의 강한 사람이 나의 대적이었는데 그것을 무찌르고 나니까 이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자기의 대적이 되는 그것도 바로 엘라 골짜기입니다. 우리는 이래저래 엘라 골짜기는 피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의 인생을 제가 한번 다시 규명해 드릴까요? 우리는 계속 하찮게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정체성이 드러난다. 맞죠? 그런데 곧이어 또다시 나를 짓밟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피할 수 없는 곳이니까요. 이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의 모습이고 여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인내, 연단, 소망, 그쵸? 그런데 처음의 시작이 환난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누구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 소망은 자기가 원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라는 환난을 만나서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이 딱 이루어지고 나면 어느 정도 성숙이 될 거 아닌가요? 그 지점에서 아까 왔었던 환난이 다시 오면 그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환란이 아닙니다. 그쵸? 그런데 거기 또 환란이 왔다면 지금 둘이라는 환란이 하나라는 환란보다 더 클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일이라는 환란을 당하고 마쳤는데 또 어떤 환란이 왔다는 얘기는 지금 환란이 분명히 아까 있었던 환란보다는 훨씬 더 큰 환란일 겁니다. 만약에 동일한 힘이라면 더 이상 환란이 아닐 테니까요. 여러분, 더 큰 게 옵니다. 그럼 이 더 큰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을 소망을 이루고 성숙해지면 더 이상 그 둘이라는 환란이 아닙니다. 점점 어떻게 되겠는가요? 더 큰 환란이 오지만 이거는 더 큰 환란이 온다라는 비극적인 쪽으로 보지 말고 그러는 와중에 우리 인생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많은 환란이 더 이상 환란이 아닌 것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렇게 나를 속썩이던 것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초월해진 사람으로 변할 겁니다. 전에는 내가 그렇게도 상처를 입고 마음 아파하고 마음이 상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던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그것을 극복해가는 사람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과 사람의 처방은 다르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 이렇게 기록이 되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넓고 크고 편안한 것을 생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것과 실제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생명일 수 있고 생명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패배하는 것이고 멸망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 같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그렇게 말하죠. 사실은 무명한 자 같은 거는 자기 본인의 인식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깜깜한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요셉을 통하여 그 민족을 살릴 것이라는 걸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나는 버려진 것 같으나 나는 홀로 된 것 같으나 나는 지금 멸망한 것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이 망한 것 같으나 이 같으나는 내가 알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사실은 하나님은 그때도 놀라운 일들을 엮어나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것을 못 본다는 겁니다. 본인들은 못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다윗은 순종했어요. 그쵸? 순종하고 또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도 알았고 본인의 믿음도 한층 올라갔을 겁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라는 그 큰 시련 앞에서 더 크게 위로 올라갔고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더 큰 일이 그 앞에 닥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순간에 이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어쩌면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만 지금은 나를 떠나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으로 떨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큰 어려움이 오니까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승리하면 영광이 따라와야 하는데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핍박과 고난이 따른다면 그 순간에 사람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리고
내가 겪는 것이 진리가 아닐진데 우리는 현재 내 눈에 닥친 상황을 보고 평가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승리 뒤에 오는 이 패배감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패배감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순종했는데 구덩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그 멀고 험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순종하고 갔는데 결국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구덩이와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본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는가요? 지금 우리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본 거니까 표준 정가로 아는 거고요. 우리는 정답을 보니까 알지만 당대에는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당대에는 계속 어려움이 오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알겠냐는 겁니다. 평소에는 자기가 함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본 사람들과 그 깜깜한 동굴 안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야 하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원통한 자와 환난당한 자. 또 거기엔 안 나왔지만 진짜 어려운 성격이 꼬인 자, 빚진 자. 또 남에게 빚을 많이 지게 한 자. 본인이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이 받은 고통보다 수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고통을 안겨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만남,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도망을 다녀야 하고 어느 나라에 가서는 진짜 미치광이 흉내를 내며 살아야 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싸웠던 그 적지에 가서 그 나라의 몸을 숨겨야 하고, 그러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자기를 왕으로 세우심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말씀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인가? 혹시 하나님이 허투루 하신 말씀인가? 왜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훨씬 먼저 다가오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사실 생명이고, 내가 또 생명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멸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에 보이는 게 눈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누구에게 부어주시고 세워놓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생 동안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시는 일들 중에 그 하시는 일이 만약에 다윗을 향해서라면, 다윗은 하나님이 볼 때 반드시 결국 광야를 거쳐야 되었기 때문에 그가 승전한 장수로서 사람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받고 열렬한 지지를 받고 왕의 총애를 받는 입장에 있었다면, 다윗이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가 반드시 거치게 만들어 놓은 그 광야의 삶을 과연 다윗이 가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한 최선을 내가 아는 것 같고 우리의 부모가 아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최선은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어둠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나에 대한 최선은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겁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일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즐거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순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못된 거라고 여기고 늘 그걸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최선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비록 그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은 거지만 그 길에 우리를 강제로라도 집어넣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관계, 내가 원하지 않은 사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기 때문에 최선의 길에 나를 놓기 위하여 결국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것이 나를 향한 최선의 길이라는 걸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것, 이것은 현재 뭐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됐으니 좀 참조하셔서 이거를 치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정중하게 그분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현재 이것을 진단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거기는 실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건 재앙이다 라고 딱 규명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재앙인지 이것이 축복인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고 해야 하나님은 네 말이 맞다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이건 재앙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것은 큰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 이건 축복입니다. 하나님, 더 세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지금 너의 교만인데 어떻게 너를 교만케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본 것을 정답이라고 여기는데 너무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너무 익숙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번쯤 좀 텀을 두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부정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내가 부정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부정한다면 어쩌면 그 부정의 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진리의 세계를 보는 눈이 좀 더 밝아지게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들은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요.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보았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못 본 겁니다. 엠마오로 가면서 자기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못 보게 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아는 그 지식에 근거한 겁니다. 오히려 그 지식이 그렇죠.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이 진짜 진리를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영어로 팩트라는 겁니다. 팩트 때문에 트루스, 진리를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부정되어지면서 점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중에 드러나는 것을 체험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알고 있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모른다는 소리를 할 때 더 하늘적인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좀 더 나가면 나는 모른다 하면서 오히려 어떤 기대감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내가 모르고 있을 때 오히려 소망이 생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는 비록 알 수 없지만 진리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선한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무튼 이 다윗은 그렇게 출발합니다. 엄청난 순종의 대가요. 그렇죠?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의 결과가 더 큰, 더 무서운 핍박과 시련이 기다리게 되는
그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을 보면 자기가 그 양을 지킬 때 사자하고 곰을 물리쳤다는 좀 자랑 같은 얘기가 됩니다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37절을 보면 갑자기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자기 손으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을 구해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3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엄청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무용담들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무용담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떤 승리한 일들이 결국은 나를 신뢰하는 쪽으로 몰고 가게 해줍니다. 나를 자꾸 신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일이다라고 가는 것과 또 무슨 승리가 있을 때마다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로다 거기로 가는 거 하고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생명과 사망의 차이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울왕도 가는 데마다 막 쳐부수고 이기면서 갔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비록 민족을 쳐부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린아이가 볼 때는 민족만큼 센 그렇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준 일이다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준 일이 되는 겁니다. 가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이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일이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일이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소리, 그 소리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듣기 싫어지고 그게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는 특별하다로 자꾸 가게 되고 그걸 자꾸 듣다 보면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너만큼 사랑 안 해?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맞죠?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거 보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구나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나중에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은 특별하지 않으니까 선지자와 평신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패망의 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이기는 일들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나를 신뢰하는 일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는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여겨진다면 그 일은 더욱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라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아갈 때 발견되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알면 알수록 그분이 거대하고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과 또 지극히 크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또한 그분이 지극히 크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될 때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크신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분이 가장 작은 자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오히려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블레셋 장군이나 거대한 산 앞에 담대하게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키워나가고 우리를 그러한 광야의 길에 내어두는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러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로 있고 세상에서는 담대한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1절을 보시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지금 그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막 겁에 질렸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광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왜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참 좋은 경험인 거는 결국 모든 일이 그분이 누구냐를 아는 것으로 가면 성공한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그분이 누구냐로 가면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지금 사람들이 왜 골리앗 앞에 못 나갔냐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빼고 누구를 봤을까요? 그렇죠. 마치 이 세상에 내 눈앞에 있는 거대하고 엄청난 괴력을 지닌 골리앗 장군과 자기만 있는 것처럼 본 겁니다. 그렇게 보면 나가지 말아야지. 계산이 뻔한 겁니다. 저라도 못 나가게 합니다. 만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껴두고 나를 언제든지 엎어뜨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힘을 가진 골리앗과 연약한 자기 자신만을 보게 되면 마땅히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나가면 이거는 사람의 IQ가 아닌 겁니다. 그건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나갔냐는 겁니다. 저는 지금 다윗을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나갔다면 우리는 왜 나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제끼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계산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도 계산해달라고 자꾸 등장을 하십니다. 지금 이 광풍의 문제는 예수님의 임재를 제껴놓고 본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너희들 왜 믿음이 없느냐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 당신 그분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네가 어떠냐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네 믿음이 크냐 저 권사님 믿음 크다 저 장로님 믿음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너에게는 왜 예수님 말씀은 너에게는 왜 내가 임재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여러분 대상입니다. 겨자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크고 작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크면 된다입니다. 네가 강아지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이겁니다. 네가 너희 집 앞에서 집 지키는 그 개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대상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허약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강하면 결국 그 강함이 승리할 겁니다. 결국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냐가 아니고 나의 태도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아니라 믿음은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어떠한가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 믿음의 주체이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가 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크냐 작냐도 중요하지 않고 누구를 믿고 있냐입니다. 그분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왜 없느냐? 넌 믿음이 없느냐? 그런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광풍이 보이고 엄청난 재난이 왔습니다. 그분이 안 보이는 겁니다. 먼저 그게 보이는 겁니다. 광풍이 보이고 엄청난 재난이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먼저 그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일 때 제자들을 떠나지 아니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면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엄청난 광풍 속에서도 광풍을 잠재우시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아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그분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주변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가 믿음입니다. 내가 그분이 계신 듯한 것 같기도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계신 듯해서 담대하기도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한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계시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히려 그분이 계시면 그분은 우리를 그냥 그 광풍에 날아가게 하지 않을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안 느끼고 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임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들이 쩔쩔맨 거는 그분이 임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임재함을 못 느낀 겁니다. 그러나 그 임재함을 못 느꼈지만 결국 그분은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쩔쩔매던 그 광풍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광풍에 쩔쩔매고 있고 그분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분은 계신 겁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닐리만 보러 가자라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귀신이라는 건 이제 다 아시겠죠? 우리는 자꾸만 자세한 방법을 듣고 싶어 하는데 아닙니다. 영어에서 how 있죠. how, 어떻게. how라는 얘기는 주체가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체가 인간으로 가는 이상 결국 우리는 가다가 주저앉고 맙니다. 다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체가 그분으로 넘어가면 이건 끝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더 있고 더 있고 또 더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분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뜻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못 본 것뿐입니다. 아직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는 겁니다. 믿음이란 이 모든 게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관한 얘기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 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있어도 나갈 수 있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분이 나로 하여금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워서 내가 이날 이 시간에 이건 좀 잘못 알아들으면 내가 로봇 된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순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여태까지 내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게 할지는 하루아침에 내가 마음을 먹어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나를 그동안에 양육해 오셨던 결과입니다. 그 양육했던 결과가 나는 모르지만 그 순간에 그렇게 행동하게끔 해주신 거는 나의 순간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육하신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 양육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언제 계산하고 있겠는가요?
내가 나갔을 때 이 사람이 옆으로 빠지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던지면 맞겠고 이런 생각을 이런 계산을 할 수 있겠는가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행동하기 전에 말이 튀어나가는 것이다. 그 조그만 다윗이 그 큰 덩치의 골리앗을 보고 자기가 싸워서 목을 베어 오겠다고 합니다. 다윗이 행동하기 이전에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말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자기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얼마나 연약한가요? 나는 연약하오 주의 권능이시니 물리쳐 주옵소서.
본문 37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적어도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빈말이 아닌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전쟁 가운데 거기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쓴 믿음의 언어를 쓴 건데요. 우리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많은 분들도 이런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이게 믿음의 언어예요. 이걸 얼마나 많이 쓰는가요? 남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믿음의 언어를 쓰고 있는데 왜 사울 자기는 안 나갔을까요? 우리가 어디에 익숙해져 있는가 하면 놀라운 그 믿음의 일들을 2인칭이나 3인칭은 쉽게 적용하는데 그것이 동일하게 자기한테 적용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에 나와서 간증할 때는 놀랍다고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 일이 동일하게 나에게 베풀어지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면 부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1인칭입니다. 성경의 모든 일은 이것이 내기가 될 때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1인칭에 살아계신 겁니다. 나에게 살아있는 겁니다. 나한테 소용없는데 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은 소용없습니다. 선교회사의 삶이나 순교자들의 삶을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도 나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전능자가 되시듯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나에게도 전능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을 보낼 때요. 집집마다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평안을 받을 것이며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온다고 얘기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제자라면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집 문을 두드렸을 때 이 집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치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돌아온다고 하니까요.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마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주고 마치 내가 평안을 날라다 주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평안을 받던 안 받던 그 평안은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또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여기서 다 흘러내려서 전할지언정 그 2인칭과 3인칭에 대한 복은 결국 1인칭인 나에게는 그들이 받던 안 받던 항상 나에게는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너에게 있는 한 네가 남에게 빌어주든 안 빌어주든 너에게는 항상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분의 관심은 1인칭인 나에 대한 관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놀라운 신앙 간증을 믿는다면 그 신앙 간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일단 1인칭인 나에게 먼저 부어주신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에 굉장히 감각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의 간증을 우리 사람이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 안에서 춤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간증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귀로는 믿을 수 없고 마음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8절 40절 한번 볼까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지금 이거 싸우려고 나오는데 웬 꼬마가 나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는가요? 여기서 익숙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그 로마서 11장 36절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출발되어서 결국은 다 그분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너와 내가 결국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만물이 서로 끌어당기는 거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지구가 중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고 나도 지구를 끌어당기는데 질량이 더 높을수록 더 강한 힘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겁니다. 끌어당기는 겁니다. 지구가 나를 훨씬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도록 사랑하는 겁니다. 끌어당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랑이라는 원리에서 우리는 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웃도 아니고 남이 아니라 그 이웃이, 그 남이 바로 내가 될 때 그게 사랑입니다. 이웃이 내가 될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통일됩니다. 사람이요, 오른손이 있고 왼손도 있고 오른발이 있고 왼발이 있는데 이게 다 서로 떨어져 있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내가 왼쪽에서 명령해도 오른쪽을 치면 자기가 아픈 겁니다. 결국 참된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다면 전부 하나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만유의 통일, 만유의 내재하심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각자 내주하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다양성 안에 존재하고 하나로 통일하시면서 또 각자를 다르게, 다양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체들이 서로 하는 일이 다릅니다.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하나의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생명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자꾸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그 사람들이 익숙한 것이 그 누구나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무지 많죠. 교회들이 다 따로 있는 이유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여기 참미집교회에 와서 숨도 못 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 와서 막 살 것 같거든요. 뭐 이런 데가 있나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다 자기가 익숙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익숙한 거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익숙한 것에 대해서 남에게 강요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익숙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그 사람 안에서 이루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익숙한 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볼 때 가장 최상이라고 여기는 것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이 입혀준 그 가장 비싼 갑옷, 제일 좋고, 그렇죠, 웬만하면 화살도 뚫지 못하는 그런 갑옷일 거 아닌가요? 그런데 화살은 못 뚫을지 몰라도 그 거구에 있는 옷일 테니까 다윗에게는 숨을 못 쉬어서 다윗이 죽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상이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없어야지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있으면 살 것 같다 여기는데 오히려 이것을 가지는 순간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계속 재정했는데 재정이 없을 때는 화목했는데 재정이 생기면서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렇죠. 뭐가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그 생각. 그런데 막상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들이 그들에게 오히려 재앙을 가져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이 최상일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있어야지만 그 일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하시는, 당신이 각자에게 익숙한 도구와 익숙한 자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예비하지 마시고 내가 친히 예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것이 오니까 하나님은 그냥 입 다무시고 놀라운 일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거 없어도 된다. 그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예비해 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나 전혀 생각지 않았던 얼마나 많은 예비한 손길들이 있었는가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처음에 느끼는 게 내가 생각했던 사람은 안 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와 자기의 계획이 엇갈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최상이라고 여겼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재앙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 소년 다윗이 사울의 군복을 입고 나갔다면 아마 걸어가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자기한테 익숙한 것을 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익숙한 것이라는 것은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특징 중에는 그렇죠. 나는 좋아서 그렇게 살지만 많은 사람이 찡그리고 눈을 찡그리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그걸 왜 가지고 사는가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성질이 고약한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고약한 성질을 끼고 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무례합니다만 그 사람은 무례해야 살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왜요? 그 무례한 사람, 그 고약한 사람, 그렇죠. 그 친절하던 사람이 그렇죠. 친절하던 사람이 하루 삐지면 시험에 드는데 그 100번 무례한 사람이 하루 친절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를 믿게 해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각자 익숙한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모든 사람을 똑같은 규격 안에다가 넣어서 성품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 안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거를 똑같은 입장에서 그 사람이 쓴 거를 학문적으로 다가가지 말고 사실 그 사람이 3500년 전에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우주관과 역사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기지를 통해서 나오면 그 안에 함께 들어갈 때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냥 객관화시켜서 똑같이 이런 성품과 또 이런 것이 선하다라고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힘이 든 겁니다. 그럼 애초에 하나님이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시지. 정반대의 고약한 사람들을 왜 불러주셨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익숙한 삶을 주고 익숙한 문화적 배경을 주고 익숙한 관계를 허락하시고 익숙한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다시 태어나면 결코 이런 데는 안 들어가고 싶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고의 코스로 이 만남을 주시고 이 관계를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어떤 거에 익숙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건 우리가 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떨쳐버리고 뭔가 새롭게 개조되겠다라는 것에 전력 투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지금 너 있는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로운 부품으로 만들어서 차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10년 된 부품을 끼워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이어가지고 가동해서 좋은 일을 하려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똑같이 좋은 부품들을 만들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은 여기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은 결국 이것들을 집합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익숙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결과들입니다. 이 일들은 전부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중에서 10년이나 15년 정도는 싹 지우고 넘어가고 싶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것들이 다 우리를 익숙하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어느 하나도 삭제당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그 많은 무기 중에서 이왕이면 화살이라도 좀 주시지. 돌 5개 들고 나가는데. 일단 이 게임이 뒤를 안 보고 전반전만 보면 이스라엘의 완전 참패입니다. 그렇죠? 돌 5개 들고 나가는데. 그러나 우리는 결국에 승리를 봅니다. 돌 5덩어리와 골리앗 장군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에게 어려서부터 돌 5개로 던지는 것에 익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익숙함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무기였던 겁니다. 이 사람 다윗의 최고의 무기는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그 무기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선의 도구였던 겁니다. 우리는 하찮게 여겼던 나 자신의 살아왔던 모습, 그렇죠. 내 스스로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주님 앞에 명함도 못 내밀었던 그 나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 내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 이것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과 또 현재 이 상황조차도 어쩌면 나에게 최선의 무기로 주어진 하나님이 입혀준 갑옷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또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로 귀결 지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시면 그 앞에서 그런 모욕을 받으면서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엘라 골짜기 앞에 있는 이스라엘 군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의 삶 중에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가 여기서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던 늘 함께 임재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전능자가 되어주심의 결과로 어느 날 내가 담대하게 내 앞에 보이는 거물과 그 엄청난 힘을 가진 골리앗과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마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또다시 더 큰 상황에 몰릴지라도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따지지 아니하고 당신이 함께 하심으로 발이 내디뎌지고 저절로 그곳으로 향해지는 놀라운 진군이 우리 생애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발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힘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용기와 결단이 되어주신 전능하신 당신의 임재의 결과인 줄 믿사오니 우리 삶이 당신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당신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광풍 뒤에 있는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선한 뜻과 더 놀라운 생명의 반전이 우리 눈에 비춰지는 놀라운 성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쉬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니 내가 보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나의 느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눈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익숙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최고의 도구인 것을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쓰디쓴 삶을 살아왔는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가장 최선인 것을 믿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